들어오시면서 저 현관에 쭉 뭔가 세워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 어제 저녁에 우리 제자학교 공유회를 가졌습니다.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해 왔는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들의 변화상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제 저녁에 그 공유회 참석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너무나도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참 우리 곽 선생님이, 곽 집사님이 앞에서 말씀을 하는데 뭘 제가 더 감동 있게 들었느냐면, 사람들은 모두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들도 어떻게 하든지 빨리 성적을 내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더 나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무대에만 관심이 많지, 아이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인격을 갖춰나갈 때 그게 참 올바른 사람으로 성장하는 길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는 거, 참 얼마나 좋은 교육 제도였으면 뭐 언론에서 가만히 안 두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9시 뉴스 안 보셨어요? 안 나왔죠? 실망하셨죠? 알고 보니까 그 방송사도 그런가 봐요. 이게 참 뉴스거리가 많고 하면 좀 뭐 한 거 좀 밀려서 하는가 본데, 그때 날 7시 반에, 아침 7시 반에 이렇게 방영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뭘 또 느꼈느냐면, 우리 교사들의 그 열정, 그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그러니까 아이들 가르치면서 또 그 일을 따로 하고, 그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토요일 날 와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돈이 들고 열정이 들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또 교회 테두리 안에서 또 이러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일해 나가고, 또 학생들도 보니까 처음에는 뭐 좀 잘 따르지 않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시간 지나 보니까 어제 발표한 애들 보니까, 야, 지금 왔는가 가만히 보자. 이렇게 똑똑하대요. 참, 저 있구나. 참 너무나도 그런 걸 보면서, 그건 좋은데 이 부모들을 보니까 몇 명 안 왔더라고요. 보니까 부모들이 관심이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내가 살던 그 시대에 그런 여건이 되었다면 내가 아닌 지금 다른 사람으로 많이 이렇게 됐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좋은 참 이런 제도인데 참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부터는 또 초등학교까지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 보니까 참 기대가 되고, 정말 교회에서 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참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참 복음에 합당한 삶, 성도로서의 마땅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는 그러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온전히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찌하든지 남을 딛고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것이 자기의 의요, 자기를 드러낸 일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빗나간 길을 향해 질주해 가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가, 자신의 그 삶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지금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간단하게 얘기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인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기뻐하며 산다는 것, 여기에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 성숙한 사람은 뭔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며 사는 사람, 이게 진짜 성숙한 자예요. 한 단계 여러분 그걸 또 보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고 늘 즐거운데, 늘 우리 형제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너는 그러냐? 아, 나는 기쁜데 너는 왜 그러지 못해? 이게 어린 신앙이에요. 진짜 큰 자는, 진짜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자는 언제나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못한 힘들어하는 그들과 함께 힘들어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이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12절에 그런 말을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자, 너의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뭐가요? 자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걸 여러분 잘 이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뭐가 있다? 어떻게 산다고요? 시비와 원망 없이, 원망 시비가 없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서 너무나도 기쁜 일이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턱이 없죠. 따라서 우리 이러한 성도들은 언제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자신은 어디 있다고요? 감옥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그가 저 빌립보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나머지 자신은 못 가니까 자기가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장 인정하는 이러한 사람을 들어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자, 오늘 19절 여러분 보시면 뭘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자, 여러분 당시의 배경을 여러분 설명드렸지만 밖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여러 이제 공격을 당하고 내분이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소식을 어렴풋이 들은 사도 바울은 늘 걱정합니다. 저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속히 나가서 저들에게 권면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는 아직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누구를 염려한다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를 염려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동역자 디모데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데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도 주님께, 디모데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요 관계를 대해서 여러분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계속해서 복수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내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와 너, 그를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은 함께 연합해서 한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 이걸 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은 자신이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에 디모데를 지금 천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디모데를 그들에게 천거하면서 보내야 될 그 이유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느냐? 20절에 그러죠. 이는 뜻을 같이 하여 그 앞에서 그렇게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염려하는 가운데 있지만 디모데를 보내야 마음이 지금 놓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하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아까도 여러분에게 설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참 이 기쁨, 예수 믿는 것은 기쁨 자체란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늘 이것이 바로 큰 자의 아름다운 모습, 이것이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신만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고 나만
믿음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남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이 좁은 안목이요. 이건 신앙이 아직 어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언제나 이 타인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도 이 사랑의 근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또 한 가지 자신의 사정을 알려주어서 성도들로 하여금 안심하도록.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들어있는 걸 항상 불안하게 생각하고 걱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의 형편도 따라서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을 안심하도록. 이게 참 사랑의 관계요, 배려란 말이죠. 언제나. 그래서 우리 관계를 맺고 살아온 우리들이 정말 이 바울과 같은 사도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너무 많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낼 적임자를 디모데밖에 없다고 20절에 말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그 당시의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바울 주위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사람, 곧 20절에 그러죠. 뜻을 같이 하여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이 뜻을 같이 한다는 거, 뜻을 같이 한다는 거. 바울의 뜻은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바울이니까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들의 향해 있고 그 이방인들의 교회에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동달아서 이 디모데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참 이 교회의 일은 동일한 마음, 똑같은 마음을,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 주장 따라서 너도 내 주장에 굴복해, 이건 안 돼요. 이건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나도 하나님의 뜻을, 너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 생각을 다 포기하고 그 길을 쫓을 때, 이게 진짜 주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바울은 그건 너무나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신앙이 올바르고 정말 자신을 닮은 이러한 자로 사도 바울은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디모데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너의 사정을,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많은 동역자들도 있지만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디모데가 제일이다. 그래서 내가 이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이 사랑의 관심, 여기서 말한 너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마음도 그렇지만 바울 마음에 그 못지않게 디모데도 그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 것이다. 이게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던지죠. 여러분의 형제들이 뭔가 나보다 더 잘 되고 했을 때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나도 기쁘고 즐겁고 함께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은 많이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아니할 것은 시기심은 누구나도 조금은 있어요. 그게 참 없는 사람 없어요. 기가 막혀요. 그건. 그거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제가 감히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예수 믿을 필요도 없다니 그 사람. 왜?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은 옛날 속담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하잖아요.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잘 되는 걸 박수치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그런 거예요. 이게 모두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아직 내가 살아가 있는 중에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다 되고 내가 내 자신의 의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되어 살면 되는 것이지. 자, 여러분에게 오늘도 참 이 차별화된 우리 교회의 행정. 그래서
여러분에게 집사 일을 하시는 분들, 집사는 교회 성도를 섬기는 일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한편은 좋고 한편은 염려스러운 면도 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건전하게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야,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일부러 알아봤어요. 일부러. 그랬더니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교회가 좀 든든하고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들은 등록도 어려워요. 시험 치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지만 하나하나, 여러분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 내 가족만 돌보고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평안하면 되지, 이건 아직 어리다니까요. 참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와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보다 더 어리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여러분께 지원하라는 거예요. 안 하신 분들 오늘 하세요. 오늘이 마감일입니다. 지원하셔서 정말 여러분 이 기쁨을 서로가 맛보고 나누고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항상 나만 알고 있는 사람은 제자리예요. 잘하지를 못해요. 언제나 나는 내 자신이 다 감당하고 아직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러한 성도들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이게 참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지. 내 목숨만 알고 나만 아는 건 좀 심한 얘기 같지만 짐승도 다 그래요. 우리는 뛰어나잖아요. 그 짐승보다는. 아니, 세상의 모든 인간보다도 거기에서 건져낸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꼭 필요해서 우리 형제들을 맺어주셨단 말이죠. 이 여러분 관계 설정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그가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밖에 있는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는 기뻐하는 거예요. 언제나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여주고 그 디모데를 또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서 바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하지 못하는 걸 그를 통해서 지금 또 일에게 하나님 만드셔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방법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천거하는데 참 재밌는 말씀합니다. 21절에 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이건 이제 디모데 이외에 다른 자기 곁에 있는 다른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관심을 잘 가지고 봐야 될 것이 주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한 가지는 자기 일, 두 가지를 지금 놓고 얘기합니다. 언제나 뭡니까? 자기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이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 사람이 동력자, 이 사람이 사명자요, 이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지. 그래 디모데는 이러한 사람이요.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일을 추구한다 이 말이죠. 이게 보통 우리 성도들의 다 같은 모습이에요. 보면 교회를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드러나기 원하고,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누가 안 알아주면 속이 상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일을 추구하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자기를 높이면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칭찬하고 하면.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첨가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일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의 그 성숙도를 측량하는 기준도 과연 내가 남보다 더 높이 되기를, 자꾸만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이런 것들은 아직 내가 어리다는 이야기고 아직도 더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놓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첨가하는 이유 중에 참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22절 봅시다. 22절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이 연단, 시련, 이 단련, 이 같은 말인데 이것은 원어를 보면은 뭐냐면은 용광로의 말이죠. 용광로에 이 쇠붙이 재련을 할 때 용광로에 광석을 넣는다는 거 아니에요. 광석을 넣으면 이것이 뭐예요? 불순물은 제거되고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서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과거에, 지금은 그런 걸 잘 못 보지만 어렸을 때에 동네 오일장 가 보면 거기에 이제 농부들이 이제 그 낫이나 뭐 이런 것들 벼리러 이제 가요. 가가지고 보면은 풀무불을 말이죠. 막 땀 흘려가면서 벌겋게 풀무불을 일으킵니다. 거기에다가 쇠꼬챙이를 딱 집어넣다가 빼가지고 물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식히고, 그리고서 막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리다가 다시 들어가가지고 벌겋게 벼려가지고 또 반복 여러 번을 하면서 뭡니까? 그게 아주 강한 풀들, 나무들을 자를 수 있는 쇠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단련이란 말이죠. 이 디모데가 그런 모든 과정을 너희들도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지만 이러한 시련을 통해서 디모데가 얼마나 이렇게 올바른 너희들의 지도자로 지금 세워졌는가.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는 그 디모데를 보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여기에 지금 연단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세우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교회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누구에게 약속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져요? 천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솔로몬 왕국이 세워집니다. 다윗 왕국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천년이 지난. 얼마나 그동안에 보면 많은 시련을 겪습니까? 진짜 그 얘기들이잖아요. 전부가 그 시련을 통해서 된 듯 했는데 또 보니까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시련을 겪는 게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란 말이죠. 구약교회가,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러한 연단을 세워졌듯이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걸 보여주잖아요. 자신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 안에서 얼마나 시련을 겪습니까? 그 많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하나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태어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냐 말이죠.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하나 태어나서, 그것도 힘들게 태어나, 그거 부모가 얼마나 거두기에 땀 흘리고 수고합니까? 그래, 이렇게 갈고 닦고 해가지고 키우고 또 학교 보내고 공부시켜가지고 그 자라는 과정을 보세요. 참 인생은 이 연단 없이는 만들어지는 법이 없어요. 이 세상은 일반 계십니다. 이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만들어지고자 원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이요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어떠한 여러분 삶이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많이 인용하는데 미리 얘기할까? 이번 송구영 신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제가 다른 때는 이제 이렇게 쭉 그냥 연결해서 보니까 별로 이제 생각 않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미리 좀 생각해 보거든요.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전하려고 한번 또 다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염려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인간들이 배부르고 살찌게 잘 되는 거. 항상 잘 되면 그걸 모든 인간은 바라는데 잘 되면 반드시 빗나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 염려하고 있다니까요. 어느 우리에게 잘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내 자신이 그분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거기서 나오는 그 기쁨과 자신감과 이 즐거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 힘이, 이 에너지가 나보다 여리고 약한 그 형제들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세상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이러한 나라. 이 연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일꾼을 만들고 그 일꾼을 통해서 그 동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루스드라가 바로 디모데가 살고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돼요. 누가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바울 홀로 세워나가게 안 합니다. 여기 가면 이 사람 만나고 저기 가면 저 사람 만나고 저기 가면 또 미리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여주어서 이들로 하여금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염려 걱정이 안 됩니다. 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때로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문제 있는 교회에 오늘 빌립보에게 파송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또 파송해서 그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멀리 있을 때 부르면 얼른 달려가기도 하고 이들 관계를 뭘로 표현합니까? 다음에 재밌는 표현을 해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뭐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정말 이와 같은 관계였단 말이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좀 틀어져 가지고 등지고 사는 부모도 있지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그토록 끔찍히 사랑하는 그 관계. 그래서 자식은 어찌하든지 아버지가 뭐라고 하기만 하면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이게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 어찌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야말로 부모와 자식과도 같은 그 관계 속에서 그는 뭐를 위해서 수고했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에 어떠한 지도자를 세웠다면 그들에게 동역자를 한결같이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서신 말미쯤에 특별히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보면 쫙 그의 동역자들 이름이 나와요. 그 동역자들 하나님이 이렇게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동역자들도 얼마나 많은 그 동역자들 보면은요 유대인, 헬라인, 로마인 할 것 없이 출신 성분도 다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을 곳곳에 필요한 만큼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들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지혜들교회 세워지는 것도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하나가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것이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이 지체가 수많은 이러한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은사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데 그 23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자, 이제 재판 날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재판에 처해졌으면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겠죠. 하나는 석방이든지 하나는 더 오랫동안 구금이 되든지 아니면 사형을 시키든지. 지금 죽지 않으면 지금 석방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석방될 것을 확신해요. 그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자,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낼 때 이 결과를 너희들에게 속히 알려주고 그 뒤에 기회가 되면 자기가 갈 것을 지금 약속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그 확신 한번 볼래요?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것이에요. 정말 여러분 오늘 결론적인 말씀 정말 이 믿음의 교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가고 싶고 그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싶고 권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교회를 물들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자신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 하루라도 빨리 그들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나 교회 감옥 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저 세상에 있는 교회, 그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라는 거.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까 우리 이제 제자학교도 이야기했지만 다 이런 것이 하나 일환입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셨을 때 그거를 올바로 사용할 때, 어떤 부자에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 오늘 저녁 주님이 너를 부르실 때 너 가진 것이 누구게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오늘 저녁 하나님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육신적인 삶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받은 우리들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살았지만 우리가 언제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기회 주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만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의 삶의 충실함은 너무나도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진 결과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오늘을 무시하고 멀리 것만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아니에요.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약속이 없다니까요.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한 과거도 마찬가지.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에 있는 거예요. 과거도 하나님과 연결해 생각해 볼 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도하셨구나. 이게 여러분이 눈에 들어온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요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우리 제자 학교 이야기를 하다가 내 어렸을 때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엉뚱한 방향에 지금 가 있을지 몰라요. 세상적인 가치 판단은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만큼 내 자신이 여기에 있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내 자신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눈물 나는 것이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그 주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따라서 정말 여러분 지금 이제 지난번에 수능이 끝나고 지금 대학에 지원하고 이제 이런 때가 입시철이잖아요. 이런 때 보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더 힘겨워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낙심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드러난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 이면에 하나님 깊은 뜻이 계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 정말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시고 또다시 더 도전하라고, 또다시 여기에 또한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이러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이게 진짜 예수 안에서 눈이 열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어떠한 삶에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뭐라고요? 과정이라니까요. 이 과정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예비해 놓고 계시다는 거. 비유로다가 한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다 재산도 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놨습니다. 자식은 당장 뭐예요? 내게 필요한 뭐 같은 거요? 준비해 놓은 거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자식이 주면 자식이 그걸 올바로 쓸까요? 빗나갑니다. 아버지는 시름 딱 떼고 자식 모르게 준비 딱 해놔가지고 때가 되면 주려고 준비해 놓은 거 있듯이 하나님은 어련히 잘 알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런 것들 우리에게 감춰 놓으시고 다 필요한 만큼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진다면, 세상에 이런 자신 있게 살아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저 감옥 밖에 자유를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한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디모데를 천거하면서 주신 말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완벽하다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다툼과 또한 시기와 이러한 괴로움과 이런 속에 살아갑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좋은 곳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살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절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